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너희의 세상 풍성을 줬고 공중의 권세자보다 일단했으니 그 지금 그 심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중점에서 살펴야 될 말씀으로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인데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죽었는데 산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으나 너희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생사 문제와 죄와 허물 문제를 따로 이래 두 주제로 나눠놓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문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한 문장에 허물과 죄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표현이에요. 간단한데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2장 전체를 흘러가는 흐름에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에베소 전체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언어가 거의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1장 안에 여러 형태의 언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2장에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한 문장의 표현 가지고 사실 1장에 있는 그 교회, 그 어떤 기능, 그 기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아야 죽었다가 살은 것을 아는 거고, 죽었다가 살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려면 허물과 죄를 이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2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어쩌면 2장 끝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만들어간다. 2장 마지막 22절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이거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이 표현이요. 참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한 성령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언어에, 이 표현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 너무나 깊다는 거고,
그냥 뭐 대충 읽으면은 이건 하나의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뜻을 참 나타내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면은 좀 깊어서 한 문장 가지고는 절대 말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 한마디 말 던지고 난 뒤에부터서는 계속해서 설명이라 설명. 이 문장에 대한 설명. 무엇이 허물과 죄고 무엇이 죽었던 것이며 무엇이 살은 것이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갈로로 해서 나가도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단어들. 지금 여기 그 2장은 함께라든지 그 다음에 둘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이 둘로 하나를 둘을 하나를 이 교회라요. 교회. 둘을 하나로 함께 여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둘을 이야기하려면요, 참 이방인 되었던 자들, 몰랐던 자들, 죽었던 자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죽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살고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자를 하나로 보고, 이 둘이 하나 되어져요. 이게 우주라, 우주. 이게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참,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언어에 그 깊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나타내는 단어에 그 의력을, 참, 다양한 의력을 쓰는 것 같으나 이것이 일정한 포커스를 두고 항상 거기를 겨냥하고 있는 문장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겨냥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다. 만약에 오늘날 바울이 지금 살았다 그러면요, 이런 그 단어들에 대한 이 지압적인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워낙 퍼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보고 했으면 이 말이 굉장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이런 뜻이고 뜻을 풀어가려고 했을 것인데 바울 자체가 자기의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젠 틀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의 자기가 언어를 베풀었던 그 내용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집중적으로 언어가 막 모아지는 그게 에베소고 그게 전도 언어의 성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데서는 이 거칠어서 그냥 한번 내뱉는 걸 갖고 또 다른 언어가 또 다른 사건 이런 걸 연결해서 팍팍팍팍 나가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걸 집중적인 언어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 언어의 성숙기라 이래 보고 있는데 참 에베소서는 어찌 보면 이런 면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표현하는 것에서 어찌 보면 참 너무너무 깊은 내용으로 우리에겐 참 너무 귀한 참 바울에게 감사보다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모든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언어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보면 2000년 동안 사라지는 건데, 그 시점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남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할 때에, 허물과 죄는 일단 놔놓고 보자고. 놔놓고 뒷전에 나 좀 하더라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뭐예요? 죽었던 사람도 너희고 살리셨도다. 살림을 받은 자도 너희입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두 가지 직접적으로 죽은 것도 너희고 살은 것도 너희다 그럴 적에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받은 너희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 되냐?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살은 사람으로서 또 듣느냐?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해? 되는 듯이 이렇게 설렁 지나가 버리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느냐? 똑같은 너인데 죽었던 너희라 하고 이걸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 표현,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바로 나를 죽었다. 내가 살았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참 큰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2장 자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2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그 표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문장 한 문장에 이 성경, 구약 성경이고 이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거기서 딱 알맹이만 딱딱 뽑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로마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표현들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는 이 어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대학에 강의하듯이 강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통용되어질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들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써먹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썼다는 거예요.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저수라는 목적에 쓰면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의견, 나는 성경을 읽고 이런 의견을 나타낸다,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던 사람이라니까 전도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끄집어내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드는, 표현하는 내용,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그 안에 집약에 이어놨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 다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두고 지금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그거 지금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한 지역마다 세운 그 가정에 세운 몇몇 사람 모이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염두에 두고 그 한 사람 몇 사람 모인 그 각 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얼마나 귀한지 자기는 그냥 한번 시간 지났는데 이것이 힘이 있어갖고 서로 간에 연락하고 서로 간에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안부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신기한 것을 자기가 아마 사도 바울 자체가 그 느꼈겠죠. 그 체험했겠죠. 자기가 흘러가면서 남겨놓은 언어, 그리고 교회라고 불러지는 그 구조가 이게 자기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에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지. 맹숭하게 글도 잘 읽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글을 써가지고 느닷없이 사도 바울만 아는 그런 언어로 쓴 거는 절대 아니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한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언어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걸 쓸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도 이 언어에 적합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도 비슷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달려들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글을 할 때 적어도 이런 말을 해서 서로 간에 읽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환경이 됐으니까 이걸 썼고 또 이것을 읽는 오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현재 환경 이 두 가지를요 우리는 사람의 사도 바울의 어떤 글이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어를 2000년에 기록된 언어를 표현을 오늘 우리 똑같이 고민할 수 있고 이걸 받아들이기로 참 이렇게 환경이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고 소위 말해 2000년 동안 있으면 죽은 언어가 될 수 있는데 죽은 언어가 아니고 살은 언어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당시 기록할 때의 모습이나 오늘 지금이나 또 이것이 그 전에 만약에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으로 가도 또 앞으로 2000년 온다 하더라도 8000년이고 1만년이고 가던 어떤 긴 기간 중에도 인간 사회는 항상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언어라는 그 표현이라는 이게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도 이걸 기록하고 몇 년 더 살 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년 있었는지 20년 있었는지 자기도 얼마나 살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상황으로 기록해놨는데 이 기록 과정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나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존속해 있던 이 성경의 위력을 우리가 함부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성경 그거 어떻다 함부로 평가해 버리면요 정말 큰 보물을 자기 손에서 눈에 뻔히 보면서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글씨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소위 말하면 그 로또 복권 당첨권, 당첨권 1등 당첨권이 전부 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붙어 있다 해도 이걸 우리가 다 그만큼 이 성경 자체를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또 그만큼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 자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아주 특별한 책.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4절인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랬어요. 선하다. 그리고 그 선한데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 이 선한 것을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에 로또 복권 당첨권 1등 당첨권에 가면은 아마 달라들 거야 뭐. 전부 다 요 성경 한 장에 지금 로또 복권 1등 당첨권 표 원본 하나 딱 붙여놔버리면 다 달라들 거야 막. 갈기를 찢을 거야. 그런 각오로 달라들기만 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표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요. 여기 한 장에 이 에베소서 2장에라 하는 2장, 안 그러면 에베소서 자체가 지금 현재 요거만 지대로 알면은 로또 복권 당첨금 하나, 1등 당첨금 딱 하나 넣고 이거 딱 붙여놔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들겠어. 그런 달라드는 자세만 있어도요, 여기에는 로또 복권 당첨금 한 장 정도가 아니고 1등 한 장이 아니고 막 엄청난 내용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로또 복권 당첨금이 있는 것처럼 달라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읽고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이 말씀 자체에서 내 삶 말고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것은 로또 복권을 여기 1등 당첨금을 절마다 지금 22절이 있는데 22장 22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로또 복권 당첨금 1등 당첨금을 22장 붙여놔도 죽은 자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지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니까. 죽었다 살았다, 달라드는 그야말로 길을 쓰고, 뭔가 지금 여기서 참 로또 복권 한 장 나올 정도의 어떤 것이 있을까? 있다 그러는데 여길까 라고 찾는다면은요, 살은 자예요. 그 사람 찾는다 자체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일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막 눈을 막 부라리고 로또 복권 당첨금 숫자 몇 번이 지금 요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또 복권 숫자가 그렇잖아요. 숫자 6개인가 8, 7개 두 자리 숫자가 있으면서 그래 되는데 그 두 자리 숫자 해갖고 그게 당첨 번호가 나온다 그래 봐봐요. 얼마나 찾겠어.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나 한 절 한 절 자체가 로또 복권 당첨금이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무 내하고 소용없다라고 산다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살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로또 복권 당첨금을 여기 딱 붙여놨는데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비교해 나가는, 이렇게 로또 복권 당첨금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죽은 것과 살은 것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1장이 그래. 1절이 그래. 1절이. 2장 1절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죽었다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살았다 하는 내용을 가르쳤느냐?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살은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지금 요 자체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죽었다 살았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것을요, 나이별로 쭉 내려가 보면은, 전체 보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알아요. 아, 저거는 죽었다 살았다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쭉 내려가면서 초등학생만 돼도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죽은 것이 뭔지 산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애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겁을 안 내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지 몰라요. 천방지축이지, 천방지축. 뜨거운데 손 집어 였는 것도 예사로 집어 였고, 뜨거운데 만진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칼날을 손에 쥐는든지 아무 몰라요. 독약을 앞에 놔둬 해도 먹어야 되는지 뭔지 그냥 입에 가서 입에 무조건 집어 있는 것이 애들이에요. 갓 태어난 애들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살았다, 죽는다 산다, 이것은요 사회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사회성 속에서 죽었다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무엇이 죽은 거냐, 무엇이 살은 거냐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 밟아왔어요. 지금 나이가 들었어. 부모님들이 안 그럼 누가 학교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야 이게 죽은 거란다, 이게 살은 거다, 이렇게 설명 하나도 안 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나무가지가 꺾여 있다, 이파리 버렇게 있으면서도 밑둥치가 딱 꺾여 있으면 이게 죽은 거냐 사는 거냐, 그걸 누가 살았다 하겠어.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린애들은 이게 죽은 게인지 뭔지 산 게인지 뭔지 말도 못하, 말기도 못하는, 이런 과정을 자라와서 죽었다라는 말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거는 사회적인 환경으로 요소로 해서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요런 내용은 죽은 것이고 요런 내용은 살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잡아 당겨서 현재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이 본문 속에서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사회가, 그 당시의 그 구조가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죽은 것, 산 것은요,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는, 또 이 문장이 남아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이나 사회적인 여러 언어로서 이게 영향이 있는 표현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연구해서 오늘날하고 2000년 후는 이럴 것이다 이거 비교해서 쓴 거는 절대 아닌데, 그러한 언어를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엄청난 지금 참 우리가 크게 바라고 바라는 어떤 큰 어떤 복을 찾는다는 그런 자세로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개념이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을까? 오늘 나는 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누가 내한테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죽었다 하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을 이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말이 쉽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나 했겠느냐? 그러나 전해지는 언어의 통로는 있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이 일단 이 말에 죽었다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개인이 지금 엄청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고민을. 답은 없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서 아니야말로 죽은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나는 과연 죽었느냐? 근데 내가 살아있느냐? 이 내용을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죠. 자기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살았다고 이 말을 듣는다 하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산 것이고 죽은다는 것이 뭔지 일에 대한 이 내용을 분명히 내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걸 초등학생 아들 이야기하겠어요?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것이 뭐고 산 것이 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고, 특히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더 못 들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것은 분명한데 나는 과연 죽었다라고 한 경험이 있느냐? 요걸 요구하고 있어요. 죽은 너희를 살렸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에베소 성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다르게 하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이걸 듣는다. 설교를 들으니까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고, 죽은 시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살아있다고 하는 내한테 하는 건데, 나는 과연 죽었다고 하는 경험이 있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2장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1절에서 끝나버려요. 내가 죽어보질 않았는데 지금 그 설명을 쭉 하는데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넘어갈 텐데 이 설명에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은 로또 복권을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했듯이 거기에 죽었다라고 했을 적에 허물과 죄가 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오늘 1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건 일단
죽었다 살았다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요 고민을 하면은 도대체 나는 죽었다고 하는 자리가 언제 있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 칼로 죽었느냐, 피를 흘려 죽었느냐, 약을 먹어 죽었느냐, 배고파 죽었느냐, 안 그러면 전쟁에서 죽었느냐, 교통사고 중 요런 내용의 버금가도로 죽었다. 뭐로?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 요걸 지금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죽었다 살았 그냥 문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벌써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아, 내가 죽었었다. 분명히 죽었다.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이제 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허물이 뭐며 죄가 뭐냐? 이거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요.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요. 이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면서 충격적으로. 돌멩이 하나 빵 맞듯이 한번 팡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분명히 허물과 죄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죽은 것은 분명히 인식할 정도로 내가 어떤 그 단위의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나로 하여금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 오히려 더 자기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느냐? 나는 거기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일에 죽은 일은 지금 안 해야 돼. 죽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는 지금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 디모데전서 아까 4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장 4절에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가? 요거예요. 우주 만물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보는가? 안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몸으로 태어난 것,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다. 요거는 알아요. 근데 내가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냐?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거든. 지어진 자는 죽을 수가 없죠. 부모는 죽잖아요. 지은 거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고치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지은 사람은 다 고쳐요. 근데 병이 좀 들어봐봐요.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쩔쩔매잖아요. 태어난 거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죽어 있었다. 이걸 몰랐으니까 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허물과 죄란 말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죽었다고 하는 상태 자체가 내가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지으신 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가 모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죽었다라는 이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죽은 문제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넘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내가 죽었다 하는 이 자리, 즉 내가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도통 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나는 지금 내 모든 상황에서 지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다면은 살아있는 건데, 아직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자체가 자기로 일어났으면 현재 나로 하여금 죽어 있는 상태라 말.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응? 왜 아침에 이 긴 문장을, 이 한 문장을 두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버젓이 살아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죽은 시체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로, 이걸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요, 교회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잘났다 하고 나오니까 책임 없는 사회,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체 사회를 책임지는 이런 자세가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사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이끌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는 사회대로 떨어지려고 하고 이걸 이분화시켜버리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 자리를 잃는 거고, 사회는 사회대로 진정하게 복된 사회 구현, 살맛 나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사역만이 유일하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기조, 어떤 기본적인 틀이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요 정도 되면은 앞으로 에베소가 얼마나, 제가 읽으면서도 준비하면서도 하루하루 준비를 하지만은 참 너무 벅차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전달하는 수준이 벌써 내가 짧고, 이거는 앞으로 연구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접근했다. 저는 단순한 틀만 타결해 던지는 정도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전부 다 맡아 나갈 일은 아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담담하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걸 갖고 하나하나 매주 코절 하려고 하면요, 기가 지날 것 같아. 기가 지날 것 같아. 자우턴 1절, 2장 1절 요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도 나올지는 또 계속해서 한번 2장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까지인가 그랬는데, 에베소가 어느 정도까지 좀 길어질지 한번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죽었다가 살은 사람이라 하지만 나는 과연 죽은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간단하게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라도 지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건 시간하고 관계없고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누구나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것만 갖고 있어도요, 로또 복권 자체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수백 장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내가 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다. 죽은 자가 죽은 데서 벗어나는 살아있는 자의 변화된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전도자라, 전도자. 천국을 전하는데, 그 정도까지, 로또 복권 정도에서 내가 쩔쩔매서는 안 되죠. 이런 축복이 내한테 있음을 알고 전도자를 우리가 내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오직 전도하는 일에,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전도하는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